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감사하는 삶으로 예배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 변호사 중에 샤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주면서 78명의 사형수의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78명의 목숨을 살려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물론 무기수나 또한 그 이하 징역을 살고 또 세상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호해줬던 이 샤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라고 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사형수기 때문에 강팍해서 그 변호사에게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그들 삶 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사형수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이 삶 가운데 얼마만큼 감사가 풍요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유명한 분하고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에게 가자값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에. 어, 글쎄요, 목사님이시니까 뭐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었다고 해요. 그 한도 화장품, 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의 대표로 아마 계시던 그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큰 용돈을 줄 정도로 굉장히 재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어린 시절에도 계속해서 그 종업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밀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촛불을 들고 그 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또한 그 등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환한 달빛을 주시고 또 그 달빛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밝은 태양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자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찢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화가 나셨을까요? 그 위에 7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과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앞에 내놓은 재물로 인해서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 가운데 모든 소와 양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줄여도, 내가 혹 굶주려도, 내가 궁핍하여도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은 예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은 지키고 또한 그 예배의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제사의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2절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든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네가 무언가 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 매사에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상황과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 주일날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뭐 얼굴 보시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또 개그우먼 한 분이 어디가 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와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참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물론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이 은사 사역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좀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치유가 더디 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고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병이 이렇게 증세가 굉장히 빨리 호전되어지고 이렇게 낫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분이 이렇게 아픈 부위들이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물론 병을 낫는 데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오신 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고, 또 그 복음, 가장 먼저 전하는 건 사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 그 질병까지도 다 감당하신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붙들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이 쉽게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몸에 통증이 있고 전혀 낫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보고 그분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아픔이 그대로, 통증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순수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 아픈 통증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간단하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그 깊이 있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냥 간단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치유가 빠른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드리다가 뭐 이게 특별하게 기도 받으시면서 변화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기도 받으시면서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를 여쭤보고, 그 사라진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때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증이 아직 거의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기도받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단 5% 정도라도 이 통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시키면 그때부터 기도받는 분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 통증들이 사라지고, 아픈 부위, 뼈면 뭐 뼈, 뭐 인대면 인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감사한 순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상황이든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죄에 포로되어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건장한 남성만 5,000명이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 뿐이다, 굉장히 부족하다, 택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택도 없습니다, 이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뿐이라고, 이것뿐입니다라는 그 단어에 감정이 실린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불평일 것이고 불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죠. 예수님이 이리 가져오라 하시고 정말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귀신 쫓는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하셨던 것이죠.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이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언가 하려면 택도 없는 것이지만 그 택도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것,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겼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뜻이 뭐냐면 좋다, 은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지만 감사하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좋다, 은혜다 라는 뜻이 모여있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좋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것을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인생과 또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정말 그 어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 가운데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겪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일 거예요.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책을 굉장히 이제 뭐 좀 여러 권을 구입을 해서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냥 버렸는데 그 퓨마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에다가 제가 이제 책들을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그때 고덕 동에 살 때였어요. 고덕동 시형 아파트 살 때였는데 고덕역에서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이제 한 20분 정도 제가 사는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비 소식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철을 내려가지고 그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넘게 그 입구로 나가지 않고, 출구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빼곡히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내겠습니까? 어떤 여고생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엄마 왜 빨리 안 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비를 맞고 갈 수는 없고, 그때 굉장히 비가 좀 거세더라고요. 막 소나기처럼 내리는데 엄마한테 빨리 우산 갖다 달라고 짜증내는 그 여고생, 또한 뭐 기상청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저기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또한 그 비가 그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던 사람은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이 책을, 안 그래도 이 참 어려운 형편의 귀한 이 신학 책을 사가지고 가방에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20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 우산이 없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이곳에 서 있어야 되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저도 좀 조금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비 온다는 소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냐,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막 그런 좀 짜증을 좀 저도 부렸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느닷없이 굉장히 불현듯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정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로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를 누가 내리는 걸까요? 구름이 내리는 걸까요? 저도 사실 군대에서도 눈이 많이 오면 정말 그 눈치우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정말 4월 달까지 막 눈이 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눈을 치우다 보면 주말에 일가가 없을 때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눈만 치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허리까지 빠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눈을 다 막 진짜 치우면서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얼마나 많이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눈을 쓸어야 될 때도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눈을 누가 내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이 눈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을까? 또 우산이 없을 때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한다면 뭐 물론 기상청을 향해서 뭐 안 좋은 마음으로 뭐 속으로 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향한 욕이 될까? 아니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가 오는 것을 짜증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짜증과 그런 불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사실 그때 이제 신학생 때 그 고동역 전철역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내리는 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너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느냐.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비도 필령 하나님이 내릴진데 어찌하여 내가 이 비로 인해서 짜증을 낼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미소를 막 띠고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미소 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겠죠. 예. 그렇다면 뭐 우산을 갖고 왔다면 웃을 수 있겠지만 우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아 저는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막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막 이렇게 뭐 전도하는 그런 이런 뭐 환경은 아니었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고 안 좋은 표정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럴 수 없지. 난 기뻐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제 기쁨을 막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 사이사이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단 끝까지 올라가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수구로 그 계단 옆으로 굉장히 많이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미 올라가는 동안에 신발은 다 젖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저 사람이 우산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거세게 비가 막 오는데 제가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딱 내딛고서는 그 전철역 그 지붕 처마 밑을 벗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제가 걸어가는 그 자리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더 강하게 비가 막 쫙 붙더라고요. 제가 속옷이 젖는 걸 감지했는데 한 3초도 안 걸렸어요. 비가 얼마나 거세게 왔는지 한 3초, 5초 정도 되니까 속옷까지 다 젖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뭐 교과 이 뭐 신학 이 서적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끝까지 기뻐하리라. 왜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리는 비 맞으면서 기뻐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 뒤도 한번 돌아봤더니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걸어갔나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은혜라는 은혜를 많이 받아봤지만 제 베스트 5 안에 드는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비가 내려오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왼쪽 45도 각도에서 굉장히 따사로운 빛이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빛이 저를 내리쬐는 거예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억수 같은 비를 맞는데 눈이 부셔서 그쪽을 좀 바라보기 뭐할 정도로 굉장한 빛이 저를 그때 좀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근데 그 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이 비로 하나님이 내리는 이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로 내가 너에게 직접 세례를 주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빛을 향해서 눈부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것은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온몸에 비를 맞고 그 따뜻한 햇살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 비를 내려서 너에게 이 비를 통해서 너를 다 씻어주노라.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물론 제가 성령 세례도 그 전에 받았죠. 근데도 이 뭐 목사님들을 통해서 침례도 받았었고 군대에서,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저는 세례도 한 3번 받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기적 한 가지. 그 20분 동안 걸어서 집에 갔는데, 울면서 기뻐서 집에 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이 그 비싼 가방이 아니었는데 2만 원짜리. 그리고 그 전에 비가 왔을 때 책이 젖었던 경험이 있는데, 신기하게 그날 책이 한 권도 젖지 않고 한 방울도 물이 닿지 않고 그게 굉장히 방수가 됐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비스러운 말로 여러분들을 뭐 현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죠.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10명의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면서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근데 그 중에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 은혜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을 따져서 때로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정말 그 10명 중에 돌아왔던 그 한 명, 그 나병 환자가 그 치유된 것을 보고 9명은 다른 길로 갔지만 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16절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네 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정말로 삶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엊그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일인데, 우리 같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하나 자매님이 이제 뭐 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자주 물어보죠.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뭐 이제 뭐 별로 얘기가 없는 친구인데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트 같이 가가지고 또 바람 쐴 겸 해서 같이 가서 또 외식도 할 겸 해서 이제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까져 있는 거랑 뭐 해 갖고 3통 정도 집었어요. 3통 정도. 통이 크죠? 개축교회 목사가. 그 3통 정도 이렇게 집었는데 막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뭐 하나는 갖다 두고 제가 2통을 사 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매님에게 그 파인애플 먹고 싶어 하는 걸 사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단순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거 누구에게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죠. 그러나 저에게 좀 더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첫애를 임신했을 때 물론 유산된 아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저랑 마트 갔을 때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돈 없는 거 알고 복숭아 먹고 싶어 여보 사줘 이렇게 말 못하고 그 복숭아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제가 옆에 갔더니 여보 복숭아가 너무 비싸네요 이렇게 임신한 아내가 그 먹고 싶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도 사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지나서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자매님 뱃속에 있는 아이 또 우리 자매님 그 산모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그때 내 아내가 먹고 싶어 할 때는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렇게 막 아깝지 않게 2통 3통 막 사서 먹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제 안에 잔잔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삶까지 오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막 그 감사가 막 넘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뭐 작은 거지만 파인애플 몇 덩이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정말 제 안에 너무너무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곳까지 와서 또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섬기지만 제가 이 섬김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 10년 전에 그 뱃속의 아이에게 또 우리 집사람에게 먹고 싶은 그 임산부가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줬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더욱더 감사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어찌 보면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아픔, 오늘의 상처가 반드시 얼마 뒤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때가 올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 주 동안 내가 그동안 작다고 이것 갖고는 안 되지 않냐고 불평했던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